이어지는 내용이 원래 이제 이게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못했고, 오늘은 11번째 그 뒤를 이어서 지도 스님의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스님은 강주 남해 사람인데 법문을 청하기를, 제가 출가해서 일반경을 본 지가 10년인데 아직 대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상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전행대사가 그 일반경의 어느 부분을 네가 제대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을 밝히 못했느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반경에 나오는 흔히 우리가 육조가 아니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설산동자로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할 때 나차를 만나서 들었다는 사국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재행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모든 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생멸이 멸하면 정멸하여 즐겨오리라. 요거를 우리말로 풀려고 하다가 우리 불자들한테는 생멸, 정멸이라는 말이 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한자로 그냥 번역을 하는 것이 더 간명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말로 풀어서 나고 죽는 고요한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다시 한자말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그 4개의 사국의 내용이에요. 재행무상시생멸법, 그 다음에 생멸멸이 정멸위락인데 이게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개송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 얽힌 전생담서라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설산동자로 이제 옛날에 전생에 부처님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혼자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산 밑에서 쉬고 있는데, 나무 밑에 절벽 아래 나무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앞 구절을 누가 읊는 소리가 났어요.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 나는 소리인가 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본문이 아니고 반드시 뒤에 마무리되는 구절이 있을 것인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 자고 들러보니까 나찰이 있어서 당신이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절 뒤에 이걸 마무리하는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마저 일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찰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배가 고파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이에 뒷부분 이렇게 좀 일러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당신 배가 고프면은 내가 먹을 걸 어떻게 구해서라도 드릴 테니까 뭘 먹고 싶으냐 이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피만 먹기 때문에 먹는다. 다른 건 못 먹는다. 그러니까 아무 둘러봐도 다른 사람은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나의 피라도 내가 기꺼이 줄 테니까 그 뒷구절을 마저 일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먼저 내 몸을 바치면 그 구절을 듣지 못할 테니까, 꼭 약속을 지킬 테니까 일러주면은 내가 몸을 바쳐서 생피를 먹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위법망구라 그래서 법을 위하여 몸을 버린다 라는 그 고사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뒤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뒷구절에 이렇다 하고 이제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이걸 나 혼자 듣고 그냥 죽기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기록을 해놓겠다 해가지고 손을 깨물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바위에다가 이 개송을 적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그만큼 간절하게 이 부처님이 참된 법을 구하는 것을 전생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진짜 법을 구하면 이와 같이 간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화처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초기 불교나 이 대승불교를 관통하는 가르침이 이 네 구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일단 재행무상이라는 이 말, 우리 불자라면은
기초교리 할 때 초기부터 다 들었고 또 불자가 아닌 사람도 웬만하면은 다 아는 이런 구절인데 여러분 재행무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고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상은 항상 함이 없다라는 거니까 늘 변한다라는 뜻을 해석하면 되는데 문제가 행이에요. 이 행자는 삼스카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쌈이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도 있고 카라라는 말은 뭐가 돼요? 이거는 의지, 뭐 행동, 행하는 형성작용, 뭐 의지작용 뭐 이런 뜻인데 의지도 되고 형성, 뭐뭐를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분별작용 이런 뜻으로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쌈이라는 말이 뭐뭐 더불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더불어 함께. 아니면 뭐뭐를 가지고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어떤 조건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조건과 함께 뭐를 분별하고 형성을 하려는 이 작용이 삼스카라라고 우리가 한자로 행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유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유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뭐를 하는 건데 이 유의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의법은 이제 이 법자를 붙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초기경전이나 아함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분별작용이라는 뜻이에요. 분별작용이 유의법이라는 뜻인데 그럼 재행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모든 일체의 분별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분별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형성하는 것, 행하는 것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항상 늘 그러한 게 없다 이 말이죠. 늘 그러한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을 생멸법이라고 한다. 이게 시생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더불어 함께라는 요 말을 이제 그 중론에 와가지고는 유의법을 설명하는 게 인연소생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공도 마찬가지예요. 공하고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은 인연소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 유의법이고 또 반야사상가들이 공을 얘기하는 것도 공이 왜 공이냐 하면은 이 일체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재행이라는 말이 사실은 유의법이다, 공이다, 그 다음에 반야사상, 중도 이런 말하고 다 연결되는 의미로 쭉 이렇게 이해가 되면 사실 별 어려움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함께 여기 없으면 안 돼요. 꼭 반드시 어떤 조건과 함께 뭐뭐가 형성되고 분별이 되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멸법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의법은 뒷부분이 무의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이것이 없어지면 이게 생멸멸이에요. 이것이 다 없어지면 그렇게 해서 다 없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정멸이에요. 그래서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을 진짜 참된 즐거움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위락이라는 뜻입니다. 극락의 의미도 그런 거고 열반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정멸은 열반의 다른 말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이제 앞부분이 유의법이라면 뒷부분이 무의법인데 무의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유의하고 무의를 비교를 할 때 우리 중국 노장 사상을 좀 공부했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무의법을 설명을 할 때 인의가 없는 거,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연의 비유를 하는데 그거는 무의법의 한 특징의 일부이지 무의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아함경이나 자바함경에 보면 무의법에 대한 설명의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바함경에 어떤 식으로 뭐가 무의법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탐진치를 영원히 끊고 여의고 떠나고 번뇌를 영원히 끊는 것을 번뇌가 영원히 다하는 것을 무위법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뇌 영진 시위 무위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것이 무위법이에요. 무위예요. 이게 열반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 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인 이 말이 들어가면 자꾸 인위적인 이런데 인위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분별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일체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일체법 했을 때 이 일체법은 일체유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일체법이라는 말 속에 유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법이 뭐냐면은 우리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규정된 것, 분별작용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규정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개념 규정된 거예요. 개념 규정. 개념 규정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붙이면 다른 말로 하면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 떼고 이름 붙이기 전에 너는 누구냐 이러면은 그 이름은 사실은 가짜란 말이에요. 임시로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게 개념 규정이고 그게 일체법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보통 명사이든 물질 명사이든 추상적인 뭐 사랑이나 희망이나 뭐 비전 이런 추상 명사든 그건 전부 다 우리의 분별 작용을 통해서 개념 규정을 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게 일체법이에요. 그럼 일체법에는 일체법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다 있잖아. 어떤 개념 규정을 하고 이름을 붙였으면 이름 붙여진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름 붙여진 대상이 객관 대상의 객체 색생량 미초법이죠. 그게 실제로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색생량 미초법은 뭐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육식의 작용을 통해서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인식해서 그 인식한 틀로 그게 인식한 틀이 개념 규정이에요. 이름 붙여놓은 명사일 뿐이에요. 색생량 미초법의 모든 규정이 그거하고 이름하고 대상하고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이는 카메라를 말하고 저기 보이는 저 물건이 실제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식사상에서 유식무경이라 하는 말도 오직 식만이 있고 경계가 없다라는 말은 저기에 내 눈에 지금 여러분 눈에도 보이거든요. 카메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식작용을 통해서 파악한 저 대상은 우리가 파악한 그대로 100%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파악한 거는 파악한 우리의 인식이고 저기 있는 거는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경계에 대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은 바깥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을 말하는 게 법이 아니고 바깥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 붙인 인식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 실체가 없죠, 그거. 그러니까 색적시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깥에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본 어떤 형상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인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한 거기에는 실제가 아니고 정해진 것이 없다. 이게 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상 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딱 정해진 고정된 뭐뭐가 아니다. 그 고정된 뭐가 아닌 게 색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색적 시공도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었고 쉽고 초기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삼법인의 가운데 하나 나오는 재행무상이지만 이걸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은 유의법과 무의법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게 돼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지상스님처럼 지도스님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자, 그 어떻게 헷갈리는지 한번 봅시다. 저 어떻게 의심하는가? 모든 중생이 다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이 있고 멸이 있지만은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경에 이르기를 생멸이 이 자가 두 개가 들어갔네. 한 글자 지워야 됩니다. 생멸이 멸하면 증멸하여 즐거우리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어떤 몸이 증멸하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만일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 사대가 흩어져서 완전히 괴로울 뿐인데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법신이라면 증멸하여 고요해서 곧 초목이나 개화조각과 돌과 같을 것인데 누가 마땅히 즐거움을 받습니까? 자, 이 지도스님의 질문에도 이 무위에 대한 오해가 여기 나오죠. 산천초목이나 자연이 무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도가사상에서 무위자연설 얘기해가지고 자연을 무위라고 착각하는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우리 인간의 분별작용하고 관계없이 자연이 무슨 분별작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꽃이 뭐 아름답다고 미워한다고 꽃이 뭐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입을 통해서 꽃이 아름답다, 자연이 뭐 아름답다, 시원하다, 춥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지진이 나든 태풍이 일어나든 우리가 무서운 거고 그런 거지. 자연은 자기의 자연의 활동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분별작용이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작용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위는 마치 그러하다는 설명을 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작용을 두고 유위다 무위다 설명할 때는 우리의 인식의 분별작용이 유위고 그 분별작용을 그친 것을 무위라고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육현행 대사가 이제 답변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요 질문하고 또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법의 성품은 생멸의 본체고 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체고 온이 생멸의 작용이니까 용이니까 한 체에 5작용이 나고 죽는 것은 항상 한 것입니다. 이게 늘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은 본체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고 멸은 작용을 거둬서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럴듯하죠. 만일 다시 생한다고 알아들었다면 곧 유정의 불위에서 끊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는 게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색신과 법신을 구분을 해놓고 색신, 우리의 육신을 말한 거예요. 육신이 이제 없어지면 온도 없는 건데,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온이 없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생멸멸이 증멸위락이라고 하는 요 구절을 오해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생한다고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면 유정의 중생에서 끊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만약 다시 생한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증멸한 곳으로 돌아가서 무정의 물질과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의 자리에 묶여 오히려 생겨나지도 못할 건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멸위락이라는 이 말을 듣고 생멸이 끊어졌으면은 이 육신이 도대체 작동을 안 한다면 즐겁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즐거움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조의 대사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찌 외도의 단상의 삿된 소견에 익혀서 세상 흉법을 은하느냐.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 나왔던 단견과 상견을 변견이라고 하죠. 변견,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단은 끊어진다라는 견해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본성도 마음도 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견해고, 그 다음에 육신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본성은 항상 그대로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견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변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 다 틀렸다라는 게 우리 초기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럼 뭐가 맞느냐? 그러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 항상 하기도 하고 항상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단상을 얘기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뒷부분을 잘 보세요. 네 말에 의하면 그 색신 밖에 별도로 법신이 있게 되고 생멸을 떠나서 증멸을 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색신하고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법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그 앞부분에도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전신특제에서 4가지만 얘기했는데 삼신에 대해서 법신, 보신, 하신을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지통 스님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6조 해능대사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법신, 보신, 하신이 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색신 밖에 별도로 법신이 있다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질문에 의하면은. 그리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나고 죽는 거를 떠나서 정멸이라고 하는 고요함, 열반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죽어서 열반에 들었다, 죽어서 극락에 간다 이런 말은 이 불교 교리에서 보면 그건 완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은 부디 극락 왕생하소서 얘기하지만 죽어서 몸이 죽어가지고 극락 왕생하고 몸이 죽어가지고 열반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말은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생멸을 떠나서 정멸이 따로,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열반의 항상 하는 즐거움을 몸이 있어 받았을 수 있다고 미루어 생각하는데 이는 생사에 집착하고 세간의 즐거움에 탐착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마땅히 부처님께서 모든 미혹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을 알라. 그들은 오온이 하합된 것을 자기 모습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기 불교부터 계속 가르치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온의 하합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가 초기 불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체법을 분별하여 객관의 모습으로 삼아서 이제 아까 설명했어요. 이게 일체법은 우리의 분별 작용일 뿐인데 그게 밖에 실제로 뭐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분별하여 객관의 모습으로 삼아서 생을 좋아하고 매라는 것을 싫어하며 생각에 바뀌며 흘러가서 꾸미고 헛개비며 거짓인 줄 알지 못하여 잘못 윤회를 받아서 자 그럼 여기서 윤회의 견해도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헷갈리는 게 그게 윤회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래서 항상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곳으로 잘못 알고 종일토록 찾아 헤매므로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서 열반의 참다운 즐거움은 찰나에도 생겨나는 상이 없으며 찰나에도 멸하는 상이 없어서 다시 생하고 멸하는 것도 멸할 것이 없는 것이 곧 정멸이 앞에 들어가는 것임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멸이 멸하고 죽어가지고 열반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 원래 한순간도 한 찰나도 생겨나는 상이 없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찰나에도 생겨나는 상이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상이 뭔 말이에요? 상이 생각이에요. 여기서 상이 서로 상자를 썼는데 사실은 제가 반야신경 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상자는 모양 상자로 쓰는데 사실은 산냐라 그랬죠. 산주냐. 이거예요. 이거 인식. 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한 찰나라도 열반은 열반의 참다운 즐거움은 찰나에도 생겨나는 상이 없다라는 말은 한 생각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면은 죄다라는 수미상공안의 내용이에요. 한 생각 상이 있으면 그거는 열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찰나에도 멸하는 상이에요. 멸한다라는 생각도 없고 생겨난다라는 상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래서 다시 생멸이 없는 것, 생하고 멸할 것도 없는 것, 그걸 정멸이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7번째 강의할 때 자선을 얘기하면서 수미상공안 얘기하면서 관하선에서 말하는 수미상공안은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상수멸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뭐 중간에 1정, 2정, 3정, 4정 뭐 몇 선정에 들어가고 이런 웃기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에 달려야죠. 상수가 뭐예요? 생각과 느낌이 다 멸한 거. 그게 상수멸정이에요. 그게 멸진정이잖아요. 생각이 끊어진 게 멸진정이에요. 생각이 끊어진 거. 생각이 끊어진다라고 또 말을 하면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생각이 성성적적이라 그랬잖아요. 성성하되 거기에 어떤 산재냐를 일으키지 않는 요거 생각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별 작용을 통해서 자꾸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작용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때 이 말이에요.
그게 생멸이 없는 거라고 표현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걸 이름하여 정멸이라고 할 뿐인데 그건 뭐예요? 정멸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인식의 상태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 상태와 인생의 상태가 더 이상 탐진치와 번뇌망상이 없는 것. 탐진치가 영진, 그러니까 탐진치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영진이라고 완전히 다 하는 것. 한 생각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가 완전히 다 하는 것. 미세한 번뇌마저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걸 이름하여 무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멸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앞에 드러났을 때에 앞에 드러났다는 헤아림이 없는 것. 드러나는데 드러났다는 분별심이 여기서 헤아림이 양자예요. 양자. 사량 분별할 때. 그것을 항상 하는 즐거움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가지고 색신이 없이 법신이 느끼는 그런 게 아니고 색신 가운데 법신이 있고 법신 가운데 색신이 같이 있는데 그때 헤아림이 없이 항상 헤아림이 없는 그것을 상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받는 자도 없고 또한 받지 않는 자도 없으니 원래 그게 낙이다 이 말이에요.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못 받는 자도 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일 뿐이니까. 이거는 주고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걸 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찌 하나의 체와 5가지 작용이라는 이름이 있겠으며 거기에는 그죠? 어찌 하물며 다시 열반이 모든 법을 가두어 영원히 생겨나지 못한다 한다고 말하겠느냐.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헐뜯는 것이다. 나의 개성도. 이거는 잘못 안 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안 거다. 그래서 이제 지도가 아직까지도 유의법과 무의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재행무산시 생멸법하고 이제 생멸머리 정멸위락이라는 우리는 들어서 이 구절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게 체득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불자 대부분이 그래요. 그 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불교 공부 조금만 했다는 사람은 기초거리 공부할 때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뜻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던 그 지도스님이 솔직한 거죠. 출가해가지고 몇 년을 법문을 듣고 다녔는데 아직도 이 뜻을 일반경을 10번이나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육조현행대사를 찾아온 지상이나 지도처럼 이래야 돼요. 일반경은 내가 나 법화경 봤어. 내가 니까야 봤어. So what? 일반경을 봤으면 어쩌라고? 건강경을 봤어. 그거 봤으면 어쩌라고? 진짜 그걸 제대로, 의심 없이 제대로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이 남아있으면은, 이 선지식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런 의심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는 거는. 경전을 보고 들었는데도.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내가 멍한 건지, 알듯 말듯 한데,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육조현행대사의 답변처럼 이렇게 똑부러지는 답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모르고 이 색신과 법신이 따로 있어가지고 정멸위락을 누가 생멸이 없는데 그럼 우리 몸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즐거움을 받는다는데 그럼 뭐가 즐거워? 우리 몸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수준을 대부분 못 넘어가요. 이러니까 육조현행대사가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로 깨닫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다음 개성을 이제 읊어두니까 이제 지도가 어떻게 깨닫니? 요 말을 이제 개성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육조현행대사 얘기하는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번역한 게 위 없는 대열반이여. 이제 열반이 정멸을 열반으로 표현한 거예요. 뚜렷이 밝아 항상 고요하고 비치거늘 어리석은 본부는 죽는다 하고 외도는 집착하여 단매를 삼으며 이승을 구하는 사람은 하는 것 없음을 내세우네. 이게 성문영각은 그러니까 앞에서 이 지상스님이 그 대통화상을 만나서 질문했던 거하고 비슷한 게 이승이에요. 그죠? 있다 없다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생각으로 헤아림이라 62견의 근본이라 62견에는 삿된견해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사견의 종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견해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세운 헛된 이름이니 어찌 진실한 뜻이 돼요. 이게 전부 그냥 헛된 이름을 붙인 거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개념 규정한 것일 뿐이다. 오직 헤아림을 벗어난 사람만이 통달하여 취하거나 뿌림이 없네. 온 법을 알므로서 온 가운데에 밖으로 나타나는 온갖 색상과 낱낱의 음성 모양이 평등하여 꿈이고 환상인 줄 알아서. 그러니까 온으로 형성된 그러니까 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전부 다가 환상이다. 그 꿈이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알면 전부 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느끼지 않고 열반이라는 아르마리도 짓지 않으며 이변과 삼재가 끊어져서 이변이 뭐예요? 이변도 여기서 말하는 아까 양단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변도 결국은 이제 유무, 단상 이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재라는 말은 시제죠. 그냥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세 개. 삼재가 끊어져. 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삼재가 끊어졌다는 말은 시간 개념이 끊어졌다라는 말인데 과거, 현재, 미래하고 사실은 열반의 인식에는 뭐가 게재되면 안 되냐면은 시간 개념하고 공간 개념이 들어가면은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헛된 이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어요. 시간 공간이 본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있다라는 견해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간 개념이 들어와요. 언제? 어디에? 언제 어디에 있는데라고 얘기해. 니 지금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 개념하고 시간 개념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상대적이다. 그러면은 열반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의미예요. 생멸이 없는 유무, 관상, 생멸 이런 것이 다 끊어진 상태의 그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유무도 당연히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가 이변과 삼재가 끊어져 항상 모든 근기를 맞춰 쓰지만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일체법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그리고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체법을 분별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분별심을 없애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색성량 미초법의 구분을 분별을 잘 해야죠. 노란 건지 빨간 건지 앞에 그거 나왔잖아요. 노랗고 붉은 것이 없으면 무슨 소리야. 노란 건 노란 거고 빨간 건 빨간 거지. 그런 거를 분별하지만 그거 뭐예요? 노란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빨간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이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이거는 책상이고 이건 의자고 저거는 빨간색이고 저건 분홍색이고 저건 흰색이고 그렇게 분별을 하지만 그 분별한 각각의 이름이잖아요. 각각의 이름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가짜 이름이라는 걸 아는 것이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름 붙여놓으면 그 이름이 실체인 걸로 자꾸 동일시를 한단 말이에요. 동일시.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이 부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급파가 일어나 바다 밑을 태우고 바람이 불어닥쳐 산이 서로 부딪힐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천동지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참되고 항상한 정멸의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현상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분별을 하되 분별함이 없는 그 자리는 항상 참되고 정멸의 즐거움이 항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열반의 모습이 이어갔도다. 내가 이제 굳이 말하여 그대가 사견을 버리게 하노니 그대가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지 않으면 그대가 조금 알았다 허락하리라. 그래 말 따라가지 말아요 말은. 있다 하니까 있는 데 따라가고 없다 하니까 없는 데 따라가고 생한다 하니까 생하는 데 따라가고 멸한다 하니까 멸하는 데 따라가는데 그걸 따라가지 말아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분별작용일 뿐이다라는 것만 알면,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날 뿐이다. 마음에서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 내 조금 알았다 하리라. 지도가 개성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열반경의 사국의 재형무상 시생멸법, 유의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은 이 무의법을 얘기하고 바로 열반을 얘기하는데, 다 아는 구절이지만 열반경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알고 몇 번을 들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지도 스님의 질문과 육조해능대사의 답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앞부분에서 했던 지상 스님의 알 것이 없다, 볼 것이 없다라는 이 견해하고 여기에서 생멸한다라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식장애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수미산 공안이에요. 수미산 공안의 그 이치를 또 되뇌이고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 수미산 공안의 답변을 안 해보신 분들은 꼭 답을, 다른 건 못해도 이거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국에 계시거나 줌으로 보시는 분,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결되면 저한테 하셔도 돼요. 답변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미산 공안, 질문 있죠?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제가 없어야 할 텐데, 어째서 제가 소원같이 크다고 하셨나? 이 부분을 답을 해보시고요. 이거 답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답을 하신 분은 이거를 하루에 100번씩 진짜 되뇌어 보세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본문이 이걸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경전을 보고 선어록을 봐도 이거보다 특별히 이제 격에서는 마른 똥막대기다, 떨어져 산나무다 이런 말 말고 대부분이 논리적으로 질문하는 거는요, 이거를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교리 문답, 개념을 묻는 거는 전부 이걸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뇌어서 이거를 사소한 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을 들이고 이제 경전을 봐 나가고 수행을 하면서, 야, 수미산 공안이 정말 끝내주는구나, 무섭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다른 공지사항 하나 할게요. 개인적인데 광고예요. 오늘 원래 12월 4일 날 예정인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드림투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불자예요. 한국에서부터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내파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고 하는데, 저랑 같이 12월 4일 미국 기준으로 출발을 해서 인도 성지 순례를 12일간의 총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같이 함께 동참하실 분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여기 고려사하고 달마사도 지난주에 가서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본인들이나 주변에 혹시 성지 순례에 동참하실 분들 계시면, 제가 가면서 부처님 유적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관계되는 설명도 이제 제가 하고, 관광지 현지 설명은 우리 사장님 직접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일반 여행사보다는 우리 회장님, 그 사장님이 가격을 좀 싸게 그렇게 책정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한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현지 비용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별도, 항공료 별도. 항공료 별도인 이유는 한국에서도 동참하셔도 되고요, 미국에서 동참하셔도 되고, 동부에서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들려서 인천공항에서 합류해서 갈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출발하는 분은 거기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녀오시는 길에 한국에 내리거나 그 전에 가셔서 한국에서 볼일 보고 이렇게 일정을 하셔도 되니까 계속 광고할 겁니다. 그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최소 인원은 15명 이상이면 출발하고요. 최대 인원은 35명까지. 그래야 이제 한 차로 다 갈 수가 있대, 거기 현지에 가서. 그리고 부처님 발자취가 담긴 불교 성지 쪽에는 이제 식당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대요. 그래서 현지에서 요리차를 동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특히 한식을 한국 식당에서 일한 인도 요리사가 같이 동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지난주도 질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지난주하고 오늘 했는 것 가운데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